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까지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유대인 변사 더둘로의 바울 고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절에서 21절은 변사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7절은 벨릭스의 재판 연기와 이중적인 태도 및 바울에 대한 2년간의 구류 상태 방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등장하는데 이 둘의 결혼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형제 팔라스가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였던 벨릭스 역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벨릭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명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혼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마다 신분이 상승해요. 첫째 부인은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어요. 그리고 셋째 부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는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어요.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안디바의 처남입니다. 즉 누나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한 헤로디아예요. 아그리파 1세가 결국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그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 역시 죽이려 했다가 베드로가 탈출을 하죠. 극적으로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벗어나죠. 후에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된 왕, 성경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 왕이 바로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이 왕의 막내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결혼을 통해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루실라 역시 벨릭스처럼 여러 번 결혼했다가 이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여기서 의란 공의로움이에요. 벨릭스는 전혀 공의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무죄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벨릭스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남깁니다. 실제로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총독이 됐으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겁니다. 또한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로마에 대한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도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후임으로 왔던 총독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저지른 사람을 돈을 받고 풀어줄 정도면 뇌물을 상당히 돈을 밝히는 거죠. 무엇보다 벨릭스는 피의 대학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악명이 높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으면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는 총독들의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는 어떻게 제국이 운영됐냐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법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로마는 법의 제국이에요, 법의 제국. 그래서 총독들이 속주들에서 각 식민지에서 각 영지에서 하도 부정부패를 일삼으니까 원로원에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주들, 그 식민지들에서 총독들을 탄원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심사한 후에 이게 사실로 판명되면은 총독을 해임합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벨릭스는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굉장히 대학살도 저지르고 돈을 받고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사면해버리고 갖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고 노예의 마음으로 황제의 권력을 휘둘렀으니 얼마나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그 과오들이 있기 때문에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해 놓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다. 두 번째는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사실 더 커요. 이게 그리고 먼저 나오잖아요.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돈을 받고 방면해 줄 정도면 이거는 엄청나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서도 왜 자주 불러서 얘기를 할까요? 돈 달라는 거잖아요. 돈 달라는 건데 바울은 강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부른 이유는 돈 달라고 부르는 건데 바울은 갈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강론하는 거예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총독의 뜻을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의로움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의인지 돈 달라는 말 하지 말고 공의로움을 실천해라. 바울의 의도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왜 말을 했겠어요?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삶이 절제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와 절제함이 없으면 당신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말씀한 거잖아요. 설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벨릭스는 다 찔리잖아요. 자기가 공의롭지도 않고 절제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결국 벨릭스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해 놓은 거예요.
끝까지 구류해 놨겠죠. 만약에 로마에 송환되지 않았다면. 결국 바울을 구류해 놓은 지 2년 만에 벨릭스가 유대인 원로들이 황제에게 탄원을 올려요. 그래서 결국 벨릭스는 당시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가 소환하는 거예요. 벨릭스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총독에서 해임시켜요. 왜 네로가 폭군이냐면요, 자기 형제도 죽였죠. 심지어는 어머니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요. 그래서 폭군이에요. 그런 폭군이 벨릭스를 왜 안 죽였을까요? 총독에서 해임시킨 벨릭스를요, 부정부패 때문에. 아직까지 벨릭스의 형제였던 팔라스가 네로 곁에 있었어요. 팔라스 덕분에 산 거예요, 벨릭스는. 하지만 벨릭스, 드루실라,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그리빠라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 딴 거죠, 아그리빠. 왜 할아버지? 그 세 명이 폼페이로 추방됩니다. 살려는 줬는데 추방시켜요. 그리고 그곳에서 폼페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때 폼페이가 잿더미가 됐을 때 그들 가족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 화산 폭발 때 죽었다고,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썼어요.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이 강론한 심판 그대로 심판받은 거죠. 만일 그때 의와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요. 그러나 이 죽음은 진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진짜 심판은 죽음 너머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닫힌 거잖아요. 죽음 이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영혼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화산 폭발에서 죽은 거, 그거보다 더 큰 죽음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죽음이잖아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분명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잖아요. 자주 불렀다고 했잖아요. 자주 부른 이유는 돈을 달라고 자주 불렀지만 어쨌든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직접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총독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도 벨릭스가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총독들 가운데서는. 하지만 바울에게서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더구나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고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까지 22절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떨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왜요? 세속 권력의 종이었기 때문에요. 죄악의 종이었기 때문에요. 돈의 종이었기 때문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들 눈을 가렸습니다. 죄악에 대한 탐닉이 그들 돌아서지 못하게 했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더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종이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종은 권력을 섬기는 거고 돈의 종은 돈을 섬깁니다. 죄의 종은 죄를 섬기는 것이고 정욕의 종은 정욕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섬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냐고요.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예수님 섬기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돈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섬기는데 공의의 길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 길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절제와 공의를 강조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가 그랬고 드루실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오늘날 세속 문명 가운데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감사한데 자녀가 됐다고요.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유업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까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상속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선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 가운데 그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속권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상속권이 땅에 있다면 우리에게 쌓아둘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살 때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게 가장 큰 감사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죠. 쌓아두려고 하죠. 과시하려고 하죠. 자랑하려고 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쌓은 부를 자랑하려고 하고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를 과시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남에 따라 하늘에 가야 할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늘로 갈 나의 시간이 가까워진 거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지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린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똑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과 경건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늘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